반갑습니다. 네, 꽃보다 남자. 네, 그러네요. 진짜 꽃을 보니까 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혜진 자매가 왔을 때는 일요일 날도 보기가 좀 어려웠는데 오늘 주중 예배까지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큰 격려가 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 우리 가운데 설교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나가지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우리 하균 형제가 아주 그 구약에 대한 걸 잘 또 정리를 해주셨고요. 벌써 햇수로 3년이 됐는데 초기에 사실 저와 우리 용성 형제가 시작하면서 굉장히 빡빡하게 설교 스케줄을 막 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풍부하고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준비된 말씀을 더 다룰 수 있게 돼가지고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이 또 각자 성향도 굉장히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 상호 보완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설교자들은요, 저희 설교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미팅하면서 피드백도 하고 또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기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설교하는 대열에 참여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풍부해지면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게 있어요. 넘치는 말씀 속에서 혹시나 우리 제자들 가운데서 말씀을 쇼핑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말씀을 듣고 삶에서 실천하는 곳이었잖아요. 예, 하나라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뭐 우리의 어떤 영성을 더 키우는 데 도움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건데요. 여러분은 구약이 친근하십니까? 아니면 신약이 친근하십니까? 그렇죠. 신약이죠. 예. 저도 처음 교회를 나간 거는 초등학교 때인데요. 구약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가라사대 하는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좀 친숙하지 않았고요. 뭘 들어도 맨날 까먹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보니 신약이 딱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정리도 아주 잘 돼 있고 이해하기도 구약보다 좀 쉽고 좀 신식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에게 뭐가 물어본다고 뭐 좋으냐고 물어본다면 지금은 솔직히 구약이 조금 더 재밌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신약과 구약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했던 이 질문은 엄마가 좋은지 아빠가 좋은지 같은 질문일 겁니다. 구약에서 많은 사건과 사실이 이야기식으로 막 나와 있는데 신약은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16명의 구약의 믿음의 용사들을 언급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이것이구나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구약의 사건과 구절들을 인용하시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정의하셨습니다. 물론 뭐 저자 직강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귀에 얼마나 쏙쏙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요, 우리 삶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일하고 계신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자, 이런 질문에 출발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작년에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5월 몇째쯤가에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도 얘기 드렸어요. 5월쯤이면 저는 이 말씀을 한 번 정도는 꼭 읽고 가야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굳이 그 내용을 반복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여기 나오는 작은 아들은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비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요구를 듣고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얘야, 그러지 마라. 나가서 살 준비는 됐니? 뭘 하려고 그러니? 라는 얘기가 나올 만도 한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몸이 건조할 정도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 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지방으로 가서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좀 떠오르시나요? 어떠세요? 무덤덤해요. 맞아요. 무덤덤합니다. 저는 아들의 생각을 막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무덤덤하기도 하고 몸이 건조하게도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의 얘기를 듣고 나눠주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사사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 학유 형제가 잘 정리해 줬죠. 예, 이런 민족들 거기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다.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한 명의 인도자가 민족 전체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 각자 각 지파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가나안에 입성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이 모세를 통해 전달된 율법과 규례에 순종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곳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이방 민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섞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심지어는 그들의 신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그들에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불과 두세 대 만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삶 속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작은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요구했을 때 몸이 건조하게 재산을 나눠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나를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많은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즘 삶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자유롭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내 고집대로 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세요? 그렇다면 말씀에 비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들여다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우리에게 잘못하면은요, 아주 큰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요거 하나만 위로. 네, 그렇군요. 예.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고요. 네. 제가 한 슬라이드를 빼먹었네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자유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를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면, 그분이 온 우주의 창조주임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곳에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온갖 세상 문화와 섞여서 해서는 안 된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와 섞여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세상의 사상과 논리를 가져다 놓는 겁니다. 우리 모두 조심합시다. 그것을 한번 시작하면은요, 우리의 뜻대로 멈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타락한 마음에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죄에 대한 눈에 보이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니 죄를 짓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록 우리를 내어둔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정자매가 여기.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내어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을 부리며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온갖 죄에 중독되어서 죄를 짓는데 겁이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지만 지키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두둔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까? 난 요즘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자유롭고 편안하고 아무런 나쁜 마음이 생각이 들지 않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된 거지? 혹시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은 아닐까? 혹시 그 자유가 죄를 짓는 것에도 자유로운 것은 아닐까? 하고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나는 불공정하게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에서 불공정하게 버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그 방법을 하고 있는지를 배우고 싶어 하지는 않을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재산을 가지고 떠나겠다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예,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아주 궁핍해졌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 먼 지방에 모르는 사람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나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어떤 동물입니까? 예,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의 먹이로 배를 채우고 싶은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생각하면 타협의 끝판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은 온갖 세상의 풍파에 휘말려서 자신이 당연히 지켜왔던 원칙까지 무너뜨려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내어둔 둘째 아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지 말라는 것들로 내 시간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채우다 못해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살겠는 상태까지 이른 것은 아닌지, 혹시 여기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모두 버리고 세상적인 것들로 내 배와 내 머리의 생각들을 채우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은 각성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내버려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는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오늘 저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는요,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려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십니다. 여기 나온 둘째 아들은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타협했던 자기의 모습, 마음속의 더러운 복잡함을 뒤로하고 그는 한 번의 결단을 합니다.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떠날 때의 그 당당하고 시크한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아들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그냥 아버지의 그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그가 아주 먼 거리에 있을 때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보낼 때처럼 이번에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서 온몸으로 둘째 아들의 귀환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목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저렇게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먼 거리에 있는 둘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십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그냥 내어 두셨지만 한 번도 잊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든,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든지 개입하시지 않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버지처럼 이 둘째 아들이 각성하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각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사사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문화에 휩쓸려서 못해 자신을 구원한 유일한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십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울부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의 눈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리십니다. 하나님은 사사 온니엘을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사사기를 보면은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내버려 두시고 울부짖고, 내버려 두시고 울부짖고, 자기들의 욕망을 쫓아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방 민족과의 혼인과 그 문화 속으로 동화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사사기 4장 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빈은 철, 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죄짓고 울부짖고 죄짓고 울부짖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울부짖을 때마다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은 울부짖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떠오르는 기억이 좀 있으세요? 울부짖었던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울부짖었던 기억이 언제지? 예, 2008년경으로 생각하는데요. 저희 둘째 아들이 갑작스럽게 해외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발을 다쳤어요. 어찌나 놀랐는지 그때 나이가 5살이었거든요. 그 아이를 안고서 차를 뒷자리에 타고서 가는데 상처를 보는데 상처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뭐 바퀴에 깔렸는데 화상이 나가지고 그 아이의 그 연약한 살이 막 뼈가 드러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울부짖는 상태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게 진짜 큰일이 되지 않도록 너무 기도합니다. 저는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무조건 하나님에게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만 반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이 바로 둘째 아들의 각성, 또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 그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간절함, 오로지 이 해결자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집중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울부짖음이 아니었을까요? 저의 울부짖음 때문이었는지 지금 상처는 있지만 기능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는 우리 둘째 아들이 됐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울부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짜 간절함이 있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드디어 우리 아버지, 이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첫 대사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에게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혀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안아주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떼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동안 마음의 고생을 다 하고 있던 걸 다 내려놓으시고 드디어 그 마음 속에 있는 기쁨을 다 표현하는 아버지의 그 기쁨의 표현이 보이십니까? 예. 아들이 떠나 있는 사이에는 늘 노심초사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오고 아무 말 없이 온 기쁨을 몸으로 보여줬지만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첫 대사로 이 아들의 잔치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도 나를 보며 우리를 보면서 속 끓고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보면서 아무 말 하지 못하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그 마음에 있지만 아무 말 안 하고 계십니다. 그때 내가 마음을 돌이킬 때 그분은 먼저 달려오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돌이킨 마음으로 나갈 때 그동안 속 끓었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잔치를 준비하는 분이세요.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요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속끓이는 마음을 이제 그만 놓아드려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신 자유를 방탕하거나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었다고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가진 기준으로 하나님의 거놓은 선을 넘어가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을 두둔하는 삶은 각성하기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울부짖음에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잔치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